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려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그 공생애에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도전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고 답하시고 그리고 잡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능력들로 인하여 이제 해방자로서의 권력을 잡는 일일 것이라고 기대되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기뻐하고 기대에 찬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 입성을 권력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일이 아닌 것을 여기 오늘 시작에서 보다시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 가지고 오라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곧 암나귀 새끼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복자는 다 말을 타는 법입니다. 나폴레옹의 그림이 그렇고 알렉산더의 그림이 그렇고 징기스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새끼를 타셔서 겸손하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의 권세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환호에 대하여 39절에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의 기대나 그 선동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굉장하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표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요 약속된 하나님의 종으로 온 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하나님인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시지만 권세자들 앞에, 즉 대중 앞에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권세자이신 것을 증명하는 일에는 전혀 비밀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복음서의 특징은 이 메시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힘으로 증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초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한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당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구약의 예언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하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선언된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종이라 이렇게 그 예언의 완성임을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는 복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정의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구해야 될 사상이나 깨우쳐야 할 개념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우리가 정리하는 법이지만 종합하는 법이지만 실체로부터 이것이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인격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놀랍지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신약시대 교회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대하여 저들은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죠. 그러나 교회가 기억해야 할 이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가장 중요한 믿고 따라야 할 모범은 법도 아니요, 개념도 아니요, 이상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실체로서 주어진 모범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로마서의 결론이 있습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지금 이 그러므로를 오늘 얘기의 한 그러므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돌들도 알아보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분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는 겸손하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그의 권세를 모두에게 베풀기 위하여 권력을 잡지 않고 희생하러 오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인격과 존재로서 보여진 실체로서의 증언입니다. 기억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그럽니다. 이게 산제물이라는 것은 삶으로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삶으로. 말과 고함이 아니요, 설명과 이론이 아니요, 법과 도덕이 아니요, 명분과 권력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내서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라 이겁니다. 현대 자동차에 부탁을 해서 다음번 신차는 나귀 새끼로. 우리는 여기에서 걸리죠. 돌들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는 기독교가 권력이었으면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승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회사 내내 교회를 괴롭혀온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섬기러 온 종으로 설명하는 것을 교회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권력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받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분노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길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왜 은혜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으며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다 답이 없어서 마지막에 예수라도 라고 왔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까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는 못합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 기왕 망한 인생 마지막 지푸라기로, 십자가는 지푸라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지푸라기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겸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끝까지 이 길로 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자의 인생을 현실에서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갖고 이 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41절 이하에 보시는 대로 곧 망할 것입니다. 곧 망할 권세입니다. 로마에 항거하다가 70년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벽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할 그 잠시 후면 없어질 권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잠시 후면 없어질 그 권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걸 감수하시죠.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십니다. 운다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랑하지 않고는 울 수 없고, 고통을 가지지 않고는 울 수 없고, 책임과 좌절, 슬픔과 분노가 눈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우심을 보십니까? 그 안타까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눈물로 끝내지 말고 빨리 역전시켜 어떤 결론, 어떤 만족으로 결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인데, 주님은 그 슬픔을,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감수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품고 애쓰고 소원하는 일이 좌절되는 성을 위하여 우실 뿐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기에 억지를 부려 죽음으로 예수를 판정하고 몰고 간 그 억지에 당신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을 감상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자의 현실에서의 유일한 신앙적 대응이기 때문에 냉정무쌍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없어질 세상이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잠시의 세상입니다. 죽으면 세상은 더 이상 손을 못 댑니다. 살아있는 동안밖에 힘을 쓰지 못하는 데입니다.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권세 속에 우리를 보내어 우리를 그 속에서 고통과 좌절과 분노 속에 살게 하십니다. 안타까움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 감수하며 살아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냐를 권력으로 확보하시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그들의 도전과 시험과 억지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겸손과 희생으로 지켜내는 인생을 사신 것 같이 우리 보고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일도 아니요, 늘 지고 일부러 도망가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삶의 원칙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예수께서 가신 길로 갈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지 않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분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울며 우리의 길을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 가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현실의 도전 속에서 이 길을 가십시오. 억울함과 오해와 이유 없는 박해를 감수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하여 죽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인생이냐고. 만일 그 뒤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죽음의 다음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입니다. 세상이 전부라면 기독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큰 가치를 가지며 더 큰 목적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늘 그 얘기하죠. 철없는 아이들의 약점은 뭡니까? 오늘밖에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공부하고 놀래, 놀고 공부할래. 놀고 또 놀 겁니다. 오늘, 내일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철없는 것이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은 또 다음 내일을 위하여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놀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죠? 애들이 오늘을 준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불행이 되고 재앙이 되는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시시한 교회 가서 구역장을 할 때도 학력은 쓰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보결로라도 명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끔 진지한 얘기를 하다 농담을 섞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저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에 가면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인 관계입니다. 하나인 관계.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더 기쁜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다만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함은 이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것으로 액땜을 하듯이, 부적을 사듯이 그렇게 일부를 팔아 상거래하는 것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 사신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은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2장에 고스란히 인용이 됩니다. 그 인용되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시려는 분이요, 구원하시려는 분이요, 용서하시려는 분입니다. 잘못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편과 적군을 갈라놓고 승리한 자와 복받는 자와 저주받고 멸망할 자들로 둘을 나눕니다. 그건 하나님 쪽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정죄해서 가지는 정체성이요, 누구를 저주해서 가지는 확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는 공동체에서부터, 정죄하는 데서 끌어안는 데로 갈 수 없다면, 신앙이 좋자는 얘기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높자는 얘기로 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누가 더 품고 누가 더 웃고 누가 더 끌어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가는 싸움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세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를 위하여 울 수 없으면 그 속을 통과해서 걸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싹 왔다가 싹 가면, 싹싹이가 되면 신자가 아닙니다. 보다 풍성한 감성과 그렁그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만 억울하고 다만 핍박받는, 잠시 받는 세상, 빨리 살다 죽자라거나 저 왼수들 무식한 것들이라는 저주와 정죄로 보호막을 갖고 사는 것에 불과하다면 안 됩니다. 더 풍성한,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하여 보복하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는 울 수 있는 자로, 울어서 감격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육신으로 보인 구체적, 역사적 실체 아닙니까? 신앙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습이 각인되어 여러분의 삶의 부요함과 책임과 영광을 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과 넓음과 깊이와 눈물과 한숨과 명예와 위대함을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내 이웃 앞에 우리가 비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